오늘도 후세대교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할 때 보니까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김배군 형제님, 어머님 너무 오랜만에 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렇게 지난 작년에 새로운 가정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우리 김명인 양과 신랑 성민 형제, 성민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이 신혼부부의 태중에는 귀한 생명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12월에 현재 예정일인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주의자매 같이 함께 소개로 나온 양정우 씨도 어디로 갔지? 전화 받으라. 조금 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양건이가 앉아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양정우 씨도 나왔는데, 나중에 우리 전도위원 혹시 준비한 물품이 있습니까? 선물이?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 광고 시간에 함께 우리 모두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많은 여러 지체들이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나눌 설교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15절.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15절.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전 세대가 다 같이 통합해서 예배를 드려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좀 읽기 쉽도록 번역된 문맥이 다듬어진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을 저희들이 사용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15절.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을 한번 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 읽으십시오. 저는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해치고 헐뜯는다면 양쪽 다 멸망할 테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지구상에 떠도는 수많은 말들과 단어 중에 무엇이 가장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기쁨을 주는 단어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단어가 여럿이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명 그 목록 중에 포함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래전 1980년대 후반입니다. 제가 87년도에 대학을 처음 들어갔는데 87년에 초판이 찍어진 시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시집 한 권이 한국의 대학가를 강타하면서 청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집, 홀로서기라고 하는 시집에 사랑을 읊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서정윤이라고 하는 시인이 참 우리와 가까운 대구에 있는 시인이었습니다. 영남대 국문학과를 나온 분인데 홀로서기라는 이 시를 쓰고 그 다음 시집 안에 사랑한다는 것으로 라고 하는 시가 한 편 실려 있어요.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으로 서정윤,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너의 곁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적어도 사랑한다는 것으로 라고 읊고 있는 이 시에 공감할 수 있다면 시의 내용에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는데 이 시의 내용에 동의할 수만 있다면 요즘 우리 시대의 빈번히 화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또는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인 이런 끔찍한 사회적인 뉴스들은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해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한국의 뉴스에 사회면에 오르내렸던 너무 가슴 아픈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지요.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한 인재가 서울의 유명한 사립대학교 의과대학을 진학했고 현재 의과대학생이었습니다. 외과의사의 꿈을 키우고 있던 이 친구가 데이트를 하고 있다가 서울 강남역 모 건물 옥상에서 상대녀를 목을 심하게 아주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곧바로 도저히 우려가 있으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런저런 다양한 뉴스가 오늘까지도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끔찍한 소식이,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 사랑이 뭘까? 라고 생각하면서 문득 오래전 되뇌었던 이 시가 자꾸 그리워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
성경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구약 성경 전체, 율법과 선지자들 전체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정리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본인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완성하게 될 새 언약의 새로운 계명으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에 떴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의 모든 교훈을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로 압축해봐라 라고 말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해도 완전히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관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기타 등등 구원, 다른 단어들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리고 새로운 계명으로,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새로운 계명으로도 사랑이라고 말했으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가 없는, 절대로 뒤로 밀쳐낼 수가 없는 단어임에 틀림이 없죠. 오늘 본문도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다 라고 말하는 교인들, 신자들, 성도들 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지난번에 나누었던 앞의 내용 5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구약의 율법, 그 율법 아래 있는 삶을 종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니까 얼마나 자유가 없을까요? 얼마나 비참하고 억압받는 삶이었을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신자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지? 실행해야 될 교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오늘 읽었던 13절 앞부분을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이 갈라디아서 안에 모두 9번 사용하는 단어 중에 7번째로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가장 대표적인 호칭어였습니다. 이름도 불렀겠지만 애정을 담아 형제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형제란 단어는 가족관계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일한 자격이 주어진다고 가르치잖아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형제요 가족일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는 내 형제요 가족이고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새로운 하늘나라의 가족관계를 정리해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혈육이 전혀 섞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했더랬어요. 너무 아름다운 호칭어였습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이 되는 그 일은 오직 오늘 13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우리말로 바꿀 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명. 소명이란 말이 불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덧붙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8절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 그 일이 그냥 오고 싶어서 내가 온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오늘 교회 한번 가보자.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분명히 그런 과정이 있었을걸요.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나 전화를 주고 받다가 다음 주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오후에 뒷산도 들고 돌판에 고기도 구워 먹는데 억수 재밌는데 한번 가볼래? 누군가의 초대나 인사말을 듣고 뭐 한번 가보지 뭐 까짓건 뭐 내가 한번 가볼 수 있다 가지 뭐. 누군가의 초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는 왜 갑자기 우리를 초대했을까요? 아내니까, 또는 내가 아는 지인이니까, 아들이니까, 또는 장인어른이고 아버니까 그냥 왔을까요? 그래도 그분은 왜 그럼 불렀을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그분들 각자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내 친한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같이 한 번만이라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구나.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그 사랑으로 초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타고 올라가면 맨 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나를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초대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바울이 2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이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부르심이 우리를 교회로 초대하시는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이 그냥 기분 내킨다고 아무렇게나 교회로 오거나 예수님을 믿는 일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을 차근차근 읽다 보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가, 창조하신 분이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시고 창조주신 그 하나님을 반역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으로 그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등을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본인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서는 순간 누구를 아버지로 섬기기 시작하느냐? 마귀와 사탄을 아버지로 섬기는 마귀의 자식이 되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하는 자이며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귀의 속성을 말하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생명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5절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소극적으로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합니다. 적극적으로는 빛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죄 아래 있는 인생,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다. 멀쩡하게 몸은 살아있고 사회적인 활동을 잘 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과 그의 영적인 상태는 죽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라는 이런 고백은 죄 아래에 있는 타락한 상태의 자연적인 성품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역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죄의 본성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 얻게 된 이 구원은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정해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 용서를 하시면서 어렵다고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그리고 29절과 30절 화면에 떴는데 이것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과 17절에서도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도구로 삼아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똑똑똑 이건 이때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5절 6절에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살아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느냐? 성령으로만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면 누군가가 교회 한번 가볼래? 야, 내일 우리 교회 한번 놀러 가볼래? 재미있다. 혹시 지금까지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닌 분도 계시지만 중간에 누군가가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교회를 지금까지 줄곧 다니시는 분들은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걸요. 교회 가면 빵 준다. 옛날 버전입니다. 조금 더 버전이 되는 교회 가면 짜장면 준다. 이거 예전에 안규보 목사님이 그런 말 종종 썼죠. 제가 이 초등학교 1할 때 교회 간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떡을 줬어요. 시루떡을 이렇게. 성탄절 날 교회 가면 시루떡. 그때는 학용품이 귀한 시절이라 단굴로 주는 게 연필, 그다음 공채 강권, 이거는 단굴이었습니다. 그게 연필 한 자루 가지고 1년을 쓰니까 와, 이게 참 너무 귀한 거죠. 그거 얻으려고 교회 가지 뭐 찬송 부르고 믿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또 좋은 게 이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해서 몸에서 향기가 납니다. 이상하다. 이게 시장에서 맡을 수 없는 냄새.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몸에서는 스킨 냄새와 향수 냄새와 화장품 냄새가 막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와, 이 교회가 너무 좋구나. 이렇게 오는데 이 모든 과정이 사람들의 소리 같지만 그들 공통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사랑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들려옵니다. 교회에 왔더니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버는가? 어떻게 하면 주식이 올라가는가?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뭐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거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처음 들어보는 로마, 처음 들어보는 바울, 처음 들어보는 아브라함 이야기, 처음 들어보는 십자가 부활 이야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듣겠어. 그런데 들려옵니다. 그게 물리적인 소리로 들려왔다가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 졸음이 오기도 하고 깝깝하기도 하고 시계를 괜히 보죠. 빨리 안 끝나나? 언제 돌판구이 하노? 뭐 이런 거 막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외적 소명. 누군가가 우리의 귀에 하나님이나 교회나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가보자 라고 들려오는 초대. 교회에 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 이렇게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초대를 외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회 밥 맛있더라요. 교회 가니까 좋더라. 라는 생각이 들면 또 가볼까?
이런 생각은 그냥 드는 게 아니라고요. 죽어 있는 시체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싫지 않아. 왜 가니까 좋아. 다음 주도 와볼래? 가지 뭐. 이렇게 어느 순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기 시작하는데 거부감이 사라지고 좋아지기 시작하고 고기가 그냥 나도 모르게 끄떡끄떡해지는 거야. 그럴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고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적 소명.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미리 정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지인들에게 우리는 좋은 것을 소개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정말 좋다. 우리는 외적 소명자로 계속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참으로 그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면 내적 소명이 일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전혀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다. 당연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도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며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단어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세 번째 사용하는 거예요. 인생을 죽음의 공포에서 몰아넣으며, 히브리서 2장 15절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죽음 앞에서는 죽음을 떠올릴 때마다 두렵고 긴장되고 굉장히 무서운 게 사실인데, 이런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었던 우리들 향해서,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고통이 끊이지 않아, 불편함이 끊이지 않고 삶이 힘들어요. 비참함으로 우리를 억압하던 이런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이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우리를 힘있게 살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자연이 되었다라고 13절 앞부분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영적으로 되살아나서 자연이 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3절 뒤에서 바울은 두 가지로 가르치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육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만져지는 몸뚱아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안에서 모두 8번 사용하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반대되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락하고 저급한 본성이나 인간의 실존, 실체 전체를 육체라고 표현하는 단어예요.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제가 설명할게요. 창세기 6장인데요. 6장 3절과 5절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3절과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실수를 범하여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이게 뭐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을 빼가셔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남아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저절로 남았는데, 그게 뭐냐? 항상 악한 생각과 자기만 생각해. 그래서 하는 행동도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타락하고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만 부지런을 떨어요. 때로는 자기 만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육체의 기회를 쫓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기 시작하면 이전까지 익숙했던 일들 중에서 이상하게 낯설어지고 싫어지는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8절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지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누군가의 표현을 빌어오면 성령이 콕콕콕 양심을 찌르는 겁니다. 너 아이고 또 그랬네 콕콕콕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했던 말이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계속 마음속에 남으면서 아우 이게 염려가 되고 불안해지고 또 내가 그거밖에 안 되구나. 콕콕콕 이 양심을 누가 찔러대냐? 성령이 찔러댄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로서 부패한 욕망을 채우려 한다면 성령을 거스르는 악한 일일 수밖에 없지요. 이런 점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유를 자기 편리, 자기 만족 등과 전혀 다른 삶의 양상으로 적극 안내하는데요. 13절 끝에서 두 번째,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을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까지 갈라디아에서 두 번이나 바울은 율법 아래의 삶, 죄 아래 묶여있는 삶을 종이라고 표현했던 단어하고 똑같은 둘러스, 이 종이란 단어와 어원이 똑같은 단어로 설명하면서도 앞에서는 부정적으로 쓰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종은 사회 계층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계급이잖아요. 주인에게 전적으로 매여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가 분명하지만 성경에 종이란 말이 쓰여질 때 좋은 점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소개될 때도 있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13절과 53장을 보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 구원자를 하나님의 종이다, 의로운 종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26절에서 성전 입구에서 태어났으면부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지체장애인을 치유한 이후에 구경삼아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긍정적으로 좋게 표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거룩하고 의로운 삶과 연결이 될 때 거룩한 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처럼 섬기는 삶을 오늘 본문에는 현재 명령형 능동태 동사로 표기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언제든지 사랑을 실행하는 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교훈 역시도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어울리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된 성도는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계량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계량적이란 말은 내가 받았으니까 돌려줘야지 뭐. 밥 한 끼 얻어먹었으니까 나도 밥 한 끼 사야 되는 거 아이가? 라는 식의 섬김을 계량적인 섬김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능동적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밥 한 끼 샀으면 밥을 10끼 사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사라.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어떻게 말하느냐? 서로 섬겨라. 서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 2절, 12절 이 성경 구절을 2000년 동안 교회는 황금률이다. 이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변하지 않는 제일 중요한 법적인 기준이다. 황금이다. 황금이라고 말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읽었다가 가슴에 꼭 새겨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그리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판단한 기준에 따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받았으니까 하라가 아니에요. 왜 내 남편은, 왜 내 아내는 이렇게 안 해줄까? 정답은 자기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대로 한다면 기분 좀 나쁘지만 먼저 하라는 거예요. 모두 해주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 말씀만 성경에 있는 구절이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만약에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거든요. 왜 저럴까 저 사람? 내 인생 최악이야.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가지고 진짜 진짜 내가 이 집에서 살면서 진짜 우리 친구들 중에 그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사람 손들기 안 할게요. 용서해 주겠습니다. 오늘 교회 왔으니까. 그러나 오늘 정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비판을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서 먼저 입을 삐죽이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대로 모두 먼저 하라. 적극적으로 하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게 안 될까? 이게 앞서 계속 제가 설명해 왔던 것처럼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우리가 죄인의 버릇들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그 버릇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자기를 먼저 내세우려고 그래. 자기 인생의 기쁨이 자기니까 왜 나는 이렇게 대접을 받을까? 자꾸만 자기에게 주인공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조여오면서 자기를 자꾸만 중심에 세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 기대대로, 그 바람 그대로 너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모두 해주어라. 예수님이 앞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예언서, 율법과 예언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별명입니다. 핵심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율법과 예언서, 똑같은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이것을 사랑에 빗대면 사랑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참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가 계속 제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왜 저럴까 사람들이. 이게 버릇이 됩니다. 이 목사가 되거나 이에 쓸데없는 안 좋은 습관이 생긴 게 자꾸만 사람들에서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직분을 맡고 나면 그래 됩니다. 왜 저럴까? 왜 그거밖에 안 될까? 자꾸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게 참 병이 들 생각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표현을 종종 제기에 들려옵니다. 교회가 사랑이지 않을까? 교회가 사랑인데 왜 저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본인이 먼저 안 하거든요. 자기가 먼저 안 하면서 그 부정적인 색깔 안경을 딱 끼워놓고 자기를 먼저 딱 뒤로 빼놓고 필터를 딱 끼워놓고 보면 모두가 다 그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래요. 먼저 행하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이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십자가 복음 혹시 불편하고 잘 안 들려오는 분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랑 하나만 여러분들이 듣고 가도 굉장히 유익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보면 14절에서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해야 될 다른 근거를 하나 제시하는 게 구약 성경 율법의 교훈을 제시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구절은 레위기란 성경 19장 18절을 중요하게 인용한 것인데,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다 읽으면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해도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인용해서 모든 율법의 교훈이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바울이 재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 앞서 갈라디아에서는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이구나, 사형 판결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구약에서 약속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세 가지 기능에다가 오늘 중요한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에 대한 정보와 가르침이 율법 안에 다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네 번째 기능이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이드해 주는 안내 지침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웃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기 삶을 돌보지 않고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저 그대로 내 몸 난 굶어도 좋은데 뭐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아무렇게나 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을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께 반역할 때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유혹되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자로 지었어요. 그만큼 이 우주 만물 전체를 통제하고 가르칠 수 있는 만큼 우주 만물과 비교할 때는 최고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 비교할 때 자기 중심성과 자기 지향성이 강한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야 우주 만물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자기만 추구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지향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죄를 지었던 인간을 성경은 하나님의 원수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이 인간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크고 놀라운 사랑을 확실히 증거로 제시하시고 증명하셨는데요. 로마서 5장 5절 성령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쏟아 부으셨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다는 이 말이나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는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것과 이 모든 믿음이 생겼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이 모든 내용은 로마서 5장 5절과 연결한다 그러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지향적이었고 자기 만족이었으며 자기 중심이었던 삶의 가치가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성품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 마음에 쏟아 부어진 성도의 마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자기 중심성과 싸우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에게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과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그럼 뭘까요? 우리가 변해져야 되고, 우리가 그러면 진짜 사랑을 한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 이 질문한다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 이제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생활이나 우리 경건 생활에서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16가지로 4절부터 8절 앞부분까지 목록을 제시해요. 이걸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화면에 띄웠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16가지 사랑의 목록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찬히 읽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다시 읽어봅시다. 제가 사랑은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 걸 이렇게 박자를 한번 맞춰보자. 라임을 맞춰봅시다.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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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사랑은 사랑은 사랑은 사랑은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을 읽고 제가 절망했습니다. 아마 그것도 성령이 콕콕 양심을 찔러줘서 절망했겠죠. 이야,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나니까 양심적으로 와, 나는 사랑이 없구나.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자구나. 그 중에 하나는 겨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절을 억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 혹시 여러분 뭐가 걸립니까?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쉽게 성내지 않는가? 동의하시죠? 썩 잘 내거든요, 우리는. 썩이 막 나거든. 원한을 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한을 많이 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겨울에 서리발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이야,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더 기뻐할 때가 많죠. 그 다음 절망하게 만들었던 게 7절인데요. 모든 것을 덮어주래.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뎌내래. 개역 성경을 읽어보면 쉬운 성경은 좀 풀었는데요. 이 7절이 같은 의미가 반복됩니다. 모든 것을 견디라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아라. 야, 이게 오래 참는다, 모든 것을 참아라. 이 두 가지를 첫 시작과 마지막을 연결해버리면 모든 것을 참아라, 오래 참아라. 언제까지? 될 때까지 참아라. 뭐지? 그 성경 읽다가 던진 거네. 와, 그때 절망하는 마음으로 읊었던 말이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다. 여기에 이 본문 안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기심이나 자기의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저급하면서도 파괴적인 욕망의 특성이 있습니까? 너무 순결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방만을 높이기 위해서 존중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함과 선한 열정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잖아요. 여기 어디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이게 어떻고 저렇게 어떻고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없는 자예요. 여기서 제가 희망을 하나 발견한 게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눈이 깨어졌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구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서 자원에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 낳고 나전 이 땅까지 오셔서 죄인의 모습이 되어 자기를 허비하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조금 더 우리끼리 익숙한 말로 바꾸면 자기를 낭비하면서까지, 아니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몹쓸 사람을 살리구나. 의인을 위해 죽는 자는 있을 수 있는데 죄인과 원수를 위해 그렇게 자기를 허비했던 사람, 허비했던 인물. 그래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는 말하고도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마지막 15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도 서로 헬치고 헐뜯는다면 당연히 양쪽 다 멸망하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조심하라라고 확연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가 갈라디아서를 차근차근 읽어나가다가 15절은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지? 우선 해치고 헐뜯는다, 이 단어의 원어 뜻은 씹는다, 삼킨다는 뜻입니다. 씹어서 삼키지 말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동물의 왕국.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모습하고 흡사한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의사를 차근차근 들으려 하지 않고 행해 들었다 하더라도 무시해요. 일방적으로 그것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무시해버리고 윽박지르며 무력화해서 자기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태도, 이게 해치고 헐뜯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쟁투적인 모습을 벌인다면 돌아오는 것은 피범벅이죠. 모두의 파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본문이 이 자리에 들어있을까요? 생뚱맞게 지금까지 사랑으로 잘 이야기해놓고, 이 말은 정말 오늘 이 15절만 읽어보면 창날 두 개가 챙챙, 칼날 두 개가 챙챙 맞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그 그림 같아요. 이거는 지상의 성도들과 교회 안에 빈번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건 이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숨은 것을 파헤치고 나면 감정적인 대립이라는 겁니다. 우리 감정이 칼날이 되어서 이성은 칼날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끄떡끄떡할 만한 인지의 내용과 논리적 흐름이기 때문에 칼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찔르고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드는 거는, 고집 피우는 것은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대립을 경계시켜요. 사랑을 감정으로 둔화시키기 시작하면 그 열정을 본인은 교회를 향한 사랑이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대립하고 헐뜯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에게서 이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들에게서도 이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주장을 양보하지 않아요. 항상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사를 이야기하고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교리를 이야기하고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적이 없지 않냐.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사랑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15절인가 아니면 고린도서 13장인가를 보세요. 절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멈추는가 안 멈추는가, 행동을 보면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양쪽 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은 그러죠. 서로 양쪽 다 서로 해치고 헐뜯는다면 망하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그렇게 씹고 삼키려고 해요.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양쪽 다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서로 해치고 헐뜯는다면 양쪽 다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게요.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게요. 의견이 다툼이 생길 때. 의견 다툼은 성숙한 사람들은 웃습니다. 아이, 다음에 하자.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 뭐 있어요? 다음에 기회 결정하면 되잖아. 근데 꼭 그때만 결정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주님 재림 안 하셨는데. 아이, 속된 말로 주님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꼭 지금 그렇게 결정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럼 좀 더 여유 있게 가지면 안 돼요? 근데 필터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주장이, 감정이 딱 색깔칠해서 들어가는데 설명의 흐름은 논리적이야. 설명의 흐름은 교리적이고 성경 구절도 가져오고 굉장히 많은 인용 구절을 갖고 옵니다. 그러나 그 뒤의 핵심은 서로 헐떡해치는 감정이 들어가 있으면 결판을 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상의 교회가 벌어질 때 주의해야 될 게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3, 24절, 물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이지만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목회 스승이니까 교회 생활에서 유념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3, 24절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러면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십시오. 그런 논쟁은 더 큰 싸움만 일으킬 뿐입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잘 가르치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기 목록이 나오죠. 친절, 오래 참음, 다투지 않고 썩내지 않는 것, 사랑의 목록이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스스로 많이 절망하는 거는 목회자로서도 잘 안 되구나. 이게 정말 안 되구나.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일이 생길 때 다수가 한쪽이 침묵하기 시작할 때 굳이 논리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알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물론 어떤 경우에는 건강하게 의사표현을 다 해놓고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스톱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이야기라도 절제할 수 있을 때 이제 다음에 봅시다. 오늘 본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육체의 모습이 뭐냐를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5장 이후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음 부분이 그겁니다. 적나라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육체적인 모습이 충만한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참 부실하게 맺혀 있는지 오늘은 전초전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누군가가 헐뜯고 씹고 삼키려고 할 때 논쟁을 피하라. 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큰 싸움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투지 마라. 차라리 미안하다 그러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으라. 물론 몸은 상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이 오고요.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공황장애가 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앓는 질병들이 있는 거죠. 많이 아픕니다. 몸은 아픈데 대신 뭐가 지켜지고 있을까요? 교회가 지켜지고 있고 중요한 현장이 지켜지고 있고 가정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처럼 섬기는 삶이 마땅하다고 가르치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겐 육체적인 본성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으로부터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안타깝지만 서로 해치고 불뜯는 장면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항상 있습니다. 그 없는 교회를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마음을 지키셔서 이런 중요한 원리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하지 말자고 위로하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성경은 말합니다. 빛을 이길 수가 없다. 죄와 죽음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고 공의롭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광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상의 교회가 어떤 경우에는 초대교회의 땅을 둘러보세요. 지금은 황무하게 돼버리고 옛날 교회 땅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와 로마를 방문하면서 야 그렇게 융성했던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가 사도 요한이 설교했던 교회가 왜 이렇게 돌무더기밖에 없지? 그럴 때 한쪽에서는 이런 실망감이 듭니다. 야,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이렇게 무력해?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건물만 교회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가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존재합니까?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건물 교회당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몸부림쳐야 될 것은 우리가 출석하는 이 지상의 한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게 순결을 지키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서로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견뎌낼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소망을 격려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 하나를 크기와 상관없이 얼마나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인생의 비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소박하지만 작지만 성경 말씀에 충실하고 건강한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다. 내 평생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내가 이 교회 하나 출석하며 내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다. 저는 절대로 가볍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칭찬이 있을 만한 큰 보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연말에 교회 은하식 우리가 진행한 거예요. 교회가 허접한 곳이 아닙니다. 그냥 정만 두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그냥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비유컨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해요. 신부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몸인데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며 이 공예배가 어떤 중심으로 나와야 되겠냐고. 내가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우리는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야 되겠냐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꿈동이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기를 지금부터 선한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어떤 학과를 나와서 어떤 직장을 다니겠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꿈꿀 수 있는 소중한 꿈이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근원적인 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자가 되고 내 남은 평생 주일은 주님 앞에 공예배를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되겠다. 주의 몸된 교회 하나를 내가 섬기며 내가 교회의 사람이 되겠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성례에 한 번도 내가 빠지지 않고 성찬식을 구분하여 참석하겠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수종들며 교회의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때가 될 때 하나님 주신 사랑과 더불어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독교 가정을 내가 세우는 게 꿈이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구약 성경은 가정의 출발부터 사회가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 완성된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복음이 확산되잖아요. 가정이, 교회가 이 지구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두 가지 기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귀중하게 여겨야 될 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관,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려주신 가정, 이 두 가지 꿈을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꾸면서 지금부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결하게 몸과 마음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남은 생애 전체에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히 세워가는 교회의 사람이 되는 꿈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이 본문은, 오늘의 본문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믿음과 구원이 내가 스택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교회를 따라가 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동시에 그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 것을 가르쳤지요. 계속해서 사랑의 사도란 별명을 가진 사도 요한의 말로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올바른 일을 행하되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죄를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계속 말하기를 요한일서 3장 18, 19절 이 두 구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사랑을 실행할 때 우리가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안할 수 있대요. 평안이 다른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랑 안에서 평안이 온대요. 결국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가 실행해야 될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17절에서는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부어진 그것, 이 진실한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땅을 사는 동안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고 죽음과 죽음 너머까지 우리에게 평강의 삶이 이어질 것을 약속하죠. 우리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17절도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완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될 수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반역한 죄의 본질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과 자기 지향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기 목숨을 힘이 생하면서까지도 섬기는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진실한 사랑의 실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방문하고 또 처음으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